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시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익히 알려진 한나의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그 앞에서 울며 기도를 합니다.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서원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제사장 엘리는 술에 취한 줄로 알고 한나를 꾸짖습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하여 있을 것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그때 한나가 말합니다.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은 주님 앞에 쏟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에는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고통을 받는 여인의 한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그것에 응답해 주실 것이오. 그러자 한나가 찬미하며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에게 자식을 허락하셨습니다. 한나는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귀한 자식을 그가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렇게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제사장이고 마지막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고 그 다윗을 통해 예수께서 오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무엘 없이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나는 분인나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본래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그 첫 번째 아내로 한나를 두었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자 그 남편이 분인나를 얻었습니다.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아이를 낳았고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 없고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나는 남편의 사랑만 받으면 부족한 것이 없는데 분인나가 고민하고 나는 아이를 낳기만 하면 부족한 것이 없는데 한나가 고민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자식은 기업이요 하늘의 상급이었습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이 물론 중요하지만 사랑만 가지고 못 살 때가 있습니다. 현실의 결핍도 해소되어야 합니다. 한나의 경우는 아들이 없으므로 그녀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동시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던 분인나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한나에 가서 한나의 마음에 노를 일으키고 분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분인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더욱 사랑하여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더 뛰어나지 아니하냐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해도 좋을 정도로 아들이 귀하였는가 봅니다. 요즘과 참 많이 다릅니다. 얼마 전 저희 아내가 제가 식탁에서 뭘 떨어뜨리고 먹는 것을 보고 아들 둘 키우는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 그때 아내의 표정은 그리 즐거운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동일한 처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나의 방식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소원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같은 능력은 남편 엘가나에게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엘가나는 문제의 원인일 뿐입니다.
그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웁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서 우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욕심 있는 저의 딸은 오빠에게 서운한 일이 있으면 오빠 앞에서 울지 않습니다. 꼭 제 앞에서 웁니다. 울음이 그쳤다가도 저만 퇴근하면 제 앞에서 다시 웁니다. 오빠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빠는 나를 화나게 하고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을 먹어버리고 내 놀이를 망칠 수 있지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다렸다가 제 앞에서 우는 아이, 전 사실 좋습니다. 아빠를 찾으니까요. 아빠가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울지 않아도 다 해줄 텐데 제 앞에서 우는 순간 그의 요구는 뭐든지 응답될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통곡합니다. 여러분, 괴로운 일 만났을 때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 낙심된 일 있을 때 낙심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한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나가 무엇을 기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해 주시면 저는 그 아이를 한평생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그 서원 기도는 제게 1,000만 원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제게 주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자식으로 알고 키우지 않고 하나님 자식으로 알고 키우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목욕탕에 가시면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목욕탕 주인 아저씨 말처럼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잘 맡아주십니다. 어차피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아들로서 키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들로 키우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맡깁니다. 셋째로 한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한나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술로 소리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제사장 엘리가 술 취했다고 오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모양의 여러 형태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라 기도 그 자체입니다. 한나는 마음을 토해 기도했고 하나님과 마음으로 통하였습니다. 한나가 말하지 않자 한나의 기도는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오래도록 기도했습니다. 북미에 사는 원주민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꼭 기우제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제사장 엘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금식을 해제합니다. 한나는 마음으로 기도했고 오래 기도했고 금식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같은 기도의 결과는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현실을 바꾸든지 나를 바꿉니다. 세계를 바꾸든지 세계관을 바꿉니다. 한나의 경우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로부터 오늘 사무엘서가 시작이 됩니다. 한나의 기도가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였습니다. 한나를 통해 사무엘이 나왔고 사무엘을 통해 사사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가 도래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고 이 다윗을 통해 예수께서 오셨으니
사무엘 없이는 이스라엘을 생각할 수 없고, 그리고 이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 없이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이라는 그 이름에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를 구한 것은 곧 역사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아들을 낳았고 기도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낳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한나의 기도는 한나 그 자신마저도 변하게 하였습니다. 한나가 전에는 한이 많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우스갯소리로 한나의 이름이 하나도 못나 해서 한나가 되었고, 불인나는 불인하게 해서 불인하가 되었다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나는 한이 많아서 한나가 되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는 괴로움이 많고 슬픔이 많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기도 후에 다시는 그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대적은 불인나였을까요? 한나의 원수가 불인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앞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오늘 나의 고난도 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불인나와 싸우지 않고 불인나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인나로 인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시고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멈추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기를 멈추면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것이지만, 기도하기를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역사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정한수 한 바가지 무릇 정성껏 떠도 그 옛날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신이 감동한다고 믿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며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께서 깊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신과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오늘 하루 만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세상에 우연한 일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알고 아름다운 황홀한 삶의 역사를 써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